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기도 제목 삼아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 어감이 어때요? 다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결론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면서 다음 13절로 넘어가는, 이제 13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듯이 결론 삼아서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무엇보다도 야고보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픈 그런 의미도 보입니다. 내 형제들아, 크리스찬들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하늘에 대고도 하지 말고 땅에 대고도 하지 말고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정에 가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도 금하는 것일까요? 그런 맹세조차도 해서는 안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맹세하고 서약하고 약속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로 또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위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말고 어떤 회사에 가서 서약서 같은 거 맹세하지도 말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맹세함으로써 너희 말에 신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서 너희 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 가볍게 섣불리 맹세함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죄받음,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일이 없도록, 결국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죄를 짓기 쉽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 말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옳은 것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말하고 그게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맹세하고, 이 문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문맥상으로 또 이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혹은 어려움을 모면할 때 맹세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자기 말을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들이,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다.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뭐 이런 맹세겠죠. 그런데 뭐 지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잘 풀려서 이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정말 갖고 싶은 그 마음은 진실이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누가 봐도 참 그렇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빚을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빌리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또 땅을 다른 어떤 것들을 증거로 삼으면서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하는 일과 문맥적으로 보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마라. 우리의 미래, 내일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 코로나19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맹세하고 막 장담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특별히 그냥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지. 평소의 삶이 신뢰받는 언행,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옳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는 그런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막 맹세하고 보증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것을 강조했을까를 보면,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믿지를 못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치러야 될 비용들이 많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회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정직, 신뢰를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에는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신뢰를 통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정직과 신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 친동생이잖아요. 형님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일치하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거기서부터 더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의 오늘 5장 12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죠. 뭐 법정에서도 위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너희 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늘을 대고 땅에 대고 뭐 예루살렘에 대고 네 머리에 대고도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입다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뭐 기생에게서 아버지가 낳은 이 입다를 예뻐했겠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고 뭐 입다가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참 서름을 받고 살죠. 그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암몬 군대를 무찔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로서 기생의 아들로서 서름을 많이 받던 입다가 어느 면에서 보면 뭐 인생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맹세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건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것도 번제물로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다급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서자로서 기생의 아들로서 서름 받았던 입다가 뭐 어떤 인생의 기회라는 것도 알겠어요. 꼭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왜 이런 맹세를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이기게 하시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받.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이방의 신들이나 하는 짓이지 요구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드리면 사형시키라고 엄히 금지시키잖아요. 모세율법에서 절대로 인신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 다급한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고픈 욕망 때문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 뭐 입다의 딸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암몬 자손들에게 많이 죽겠죠. 아니면 입다의 딸은 희생시키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나? 참 하나님도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면서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었죠. 슬픈 것은 34절이죠. 입다의 딸 무남동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뭐 무남동녀 아니더라도 누구는 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딸이 참 34절 보면 너무 그렇게 서름받던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입다의 딸이 가정에서 가슴 졸이면서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참 34절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입다의 딸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이 모습이 그려지면 너무너무 기뻤을 텐데 슬픈 일이죠. 35절 어찌할꼬 내 딸이여. 입다가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맹세한 거예요.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때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나에게 행해야죠.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2달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입다의 딸이 2달 기한을 정하고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 위로 가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2달 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에게
행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해마다 나흘씩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서원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프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맹세하지 마라. 더더군다나 이런 맹세는 죄 짓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처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처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도 율법 위반이고 죄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저라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서원을 어기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둘 다 죄니까.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난을 받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내가 어떤 책임을 진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물론 저는 입다의 딸도 안 됐지만 다른 집 안 사람들이 나왔으면 그건 더 문제라고 봐요. 내 딸도 죽이면 안 되지만 내 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안 괜찮죠. 더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지 마라. 두 번째 사람 생각난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4분의 1만 왕이라는 로마의 직급입니다. 왕보다 훨씬 낮은 직급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둘 다 가정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과 살고 있는 헤로디아. 그런데 자기 남편은 영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나바티아의 공주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면서 동생의 집에 들렀다가 제수씨죠, 헤로디아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수씨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그 여자도 미친년이죠. 네. 진짜 남편이 있는데 그 아주버님이 이렇게 추파를 던지니까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아내를 내쫓아라, 친정으로. 그래서 이 정신없는 헤롯 안디바가 자기 와이프를 내쫓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나바티아하고 헤롯 안디바 군대 간에 전쟁에서 져요, 헤롯 안디바가. 어쨌든 멀쩡하게 살고 있던 아내를 친정으로 내쫓고,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헤롯 빌립과 살고 있는 헤로디아를 자기의 와이프로 재혼한 거죠. 그때 이제 헤로디아가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남편은 그냥 평범한 서민이 되었고, 이 헤롯 안디바는 분봉 왕이지만 왕이니까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똑같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배다른 이복 형제들인데 그렇게 바꾼 거죠. 이게 악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참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한 건 진짜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 틀린 말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번민을 하면서 달게 듣는 헤롯 안디바. 마침 기회가 왔는데 생일날이 되었죠.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어요. 귀족들 또 뭐 천부장 대신들 다 초대해서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를 벌일 때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헤롯 안디바가 맹세를 하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맹세를 하는데, 엄마한테 헤로디아한테 가서 살로메가 엄마 뭘 구할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 달라고 그래요. 쟁반에 머리 담아 달라고. 26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이게 헤롯 안디바의 맹세예요. 사실은 맹세 자체가 잘못됐죠. 뭐하러 맹세해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뭐하러 해요? 어린애한테. 그냥 선물 줄 테니까 말해보라 하지. 그런데 맹세가 잘못된 거라면 안 돼. 아빠가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지.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을 너 때문에 내가 줄 수는 없어. 내 맹세 취소. 이게 옳잖아요. 맹세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맹세한 것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귀족들 또 천부장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병사 하나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 사람이 나가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다가 살로메에게 줍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주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어요. 이 두 사람, 입다와 헤롯 안디바, 이런 맹세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의 말은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해야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설령 지키게 되더라도 죄를 짓게 될 때, 입다와 헤롯 안디바의 예처럼 정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해라. 자,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정직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지켜진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맹세는 안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말이 늘 거짓말이야. 그냥 맹세만 하는, 이런 건 오늘 본문의 취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맹세하지 마라가 포커스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진짜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 이게 포커스지, 맹세를 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을게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하나님 걸고 있죠,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자기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요거보다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표현들도 좀 조심해야죠. 이런 표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맹세만 안 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고린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지금 자기 목숨과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였지,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처럼 내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너희를 방문하지 않은 게 아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20절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다 증인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의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마라.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아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신뢰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자녀들의 말을 부모들은 또 신뢰할 수 있는가? 말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목회자들이 그리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 옳은 말이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바로 잡아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되죠. 어쨌든 말의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말한 것을 얼마만큼 직장 동료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재산이죠. 그 회사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 나라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 나라 메이드 인 그 나라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데 그 회사 불량품이 많아, 잘못된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회사와 그 나라는 도태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교회는 도태되겠죠. 말의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붕괴한다. 너희 말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교활하게 보이스피싱, 또 속이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더 점점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말로 약속하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고 약속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굳이 법적으로 서류 없더라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고,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런데 갈수록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사인을 받고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고 뭐 툭하면 변절해 버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경하고 이런 사회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사회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백날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해도 저는 헛수고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에 신뢰를 받는 삶, 우리 가족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에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우면동 교회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뭐 아무 의미도 없죠. 사상 누각이죠. 흩어져 있는 동안 영적인 침체가 없도록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캠프 모임을 위해서 속히 우리가 모여서 소그룹 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부서,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 예배나 모임들을 소홀히 하고 또 세상에 그냥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모임을 금하고 있지, 예배는 신앙생활은 모이기에 힘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속히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격리되어 있는 기간 잘 견뎌내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료진, 특히 병원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발 생각 없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남에게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제 친구 딸들이 그 선교사의 딸들인데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서 딱 체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바로 음성 판정 내주고, 그런데도 2주 동안은 격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여주에 있는 장소에 비어 있는 집에 이렇게 둘이 보내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지금 놀러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겠죠. 이 전염이 빨리 멈춰야. 경제가 더 큰 문제 같아요. 저는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4.15 총선에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15 총선 가운데 은혜 베푸시도록, 또 저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복력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말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말이 앞서는, 과장하고 또 맹세하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